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부자와 통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 네.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나타나는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과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과정.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과정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고 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같다고 얘기를 하죠.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예,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10대에 오늘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그때의 나이가 대략 약 80세 정도 돼요. 80에서 85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10대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귀족, 다니엘이 귀족,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 10대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10대 정도 되는 아이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고 명철한 애를 뽑아가지고 앞으로 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학문과 학식을 갖추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을 폈어요. 그래서 그 전략 속에 들어온 사람이 이 다니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못불에 들어갔던 세 청년, 그들인데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의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70년이 걸렸거든요. 70년 걸리는 동안에 이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적국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상처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처음이나 끝이나 그 중간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바벨론이 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면,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이 다니엘이 굉장히 그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현지인들이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
외지인이 와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모략과 음모를 해서 그를 처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을 바꿔버렸어요. 30일 한정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30일 동안 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내려가지고 그 밑에 부하들이 신하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해서 그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다니엘은 처음에 잡혀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음 왕 벨사살 왕, 그리고 그 다음 왕 누구죠? 다리오 왕. 이 세 왕에 걸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직책이 뭐냐? 총리였습니다. 총리. 이 총리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리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현지인들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를 어떻게든지 처치하려고 법령을 개정해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니엘을 흠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처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와 같으냐면 오늘날의 우리 세상과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세상과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려가지고 모함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법칙이, 그 창세기 3장의 법칙이. 자, 이러한 법칙 속에서 이러한 그 모순된 삶 속에서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다니엘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통하는 이 보좌에 통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 영적 상태를 오늘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 다니엘은 10대에 잡혀왔을 때나 80대나 똑같이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서밋.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길 좋아해요. 성공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성공의 이 사닥다리를 탑니다. 그렇죠? 메슬로의 5가지 법칙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세상 성공 가지고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가면 그 가진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가진 것들을 감히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의 절정 가운데 올라가면은 아무 경쟁자가 없으니까 허무감을 느껴요. 허무감. 인간이 왜 그래?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행복과 만족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10대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그런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그가 그때에 누린 것이 뭐냐? 이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서밋이 도대체 뭐냐? 서밋.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니라. 그 원하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처음에 맨 처음 한 게 뭐죠? 그들과 뭐 했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서밋.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방법,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다시는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끝내시고 이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이 바로 최고의 서밋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영접하고는 이걸 묵과해버려요. 놓쳐버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영적 서밋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줬고 그리고 이 이미 줬던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막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피의 제사에 언약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부르시고 그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하고 약속하신 처음부터 하나님의 조회론을 부르실 때에 서밋으로 불렀다는 사실. 서밋. 이 서밋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서밋의 축복을 가지면 누리면 세상 것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근데 이걸 못 누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면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에 동화돼야 되고 세상에 적응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다니엘은 아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이미 뭘요? 서밋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 능력 실력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지금 계속 변해요. 그 멀리 저 해안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응급 처치를 해야 될 그런 환자에게 약을 갖다 줘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배가 출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는 4차 산업시대 그 배를 향해서 띄우는 게 있어요. 드론 조그만 프로펠러 달린 걸 띄워가지고 그 배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주고 약을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서밋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 기술,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만드실 때 이런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아예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를 넣어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은 우리 인생이 육신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상태가 황폐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은 이 영적인 축복을 아예 어려서부터 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그럼 이 서밋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은 또 종교 생활에 빠지고 또 율법에 빠지게 되고 또 신비에 빠지게 됩니다. 보좌와 통하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는 누구나 다 하죠. 저 무당도 하고 또 그리고 저 천주교, 불교 어느 집단이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 받아 놓고도 이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면 구원 받아 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삶. 그래서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든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이 다니엘 9장에 보면 정확하게 약속을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한번 볼까요? 9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써놓은 그 책을 보고 그가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늘 확인을 해야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내 구미에 맞춰서 말씀을 잡아요. 내 기분에 맞춰서 말씀을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깊이 누리는 비밀은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기도 속에 약속을 붙잡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 내 속에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 구원받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늘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품고 있는 것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도, 위기를 앞에 놓고도, 문제를 앞에 놓고도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도는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육이 죽어야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할 때, 말씀을 붙잡고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 창세기 3장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의 여러 가지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는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약속 붙잡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많은 또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체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루가 천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가서 확인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감각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육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미래, 앞으로 될 일. 다니엘 오늘 9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70년 후에 그 바벨론이 황폐하게 되면서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니엘이 분명히 붙잡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밑에 신하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곧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육신 하나 죽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삶 속에서 그동안 10대에서부터 이 80세 될 때까지 70년 동안을 삶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시작. 다니엘은 80세 이런 모함을 당하고 지금 사자굴에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다니엘은 전혀 그것을 피하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피하려고 생각하지, 그 속에 오히려 사자굴 속에 오히려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문제를 당해서 죽으면 그게 순교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30일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법령이 유효한 이것을 피하지 않고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전에 하던 그대로 그 모습대로 묵상을 하고 집중 속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3번씩.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호흡도 가빠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운동하던 사람들이 달리기라고 운동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과 보좌 통하는 이 축복은 평상시에 우리 삶 속에서 늘 누리고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급작스럽게 생긴 사건과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건 종교예요, 종교. 물론 종교적인 그러한 격식을 갖춰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는 새해가 되거나 새 달이 되면 뭔가 새로 결심을 하고 또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심이나 다짐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에 가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35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35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한쪽 팔이 마비됐고 한쪽 다리가 마비돼 가지고 이렇게 절어요 좀씩. 근데 술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 술 먹다가 뇌출혈이 돼 가지고 터져서 그렇게 반신불수가 됐어요. 35년 동안 몸이 불편하니까 그전엔 열심히 살았는데 막 자기를 비관하고 막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같이 교회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부활절에 달걀 먹으러. 근데 선생님이 달걀도 안 주고 떠든다고 쫓아냈어요. 이렇게. 그래 한 대 맞고 나와가지고 30년 동안 저는 교회를 못 갔고 걔는 70년 동안 못 가, 65년 동안 못 가, 65년 동안, 거의 60년 동안 초등학교 때 그랬으니까.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말도 더듬어요. 말도. 그리고 눈이 또 이제 백내장이 와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한쪽으로 했어요. 했더니 0.1 시력이 한쪽을 하고 나니까 0.4로 보이더래요. 0.4가 되니까 0.1이 0.4가 되니까 글씨가 너무 잘 보이고 너무 환하게 보여서 야 너무 좋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또 한쪽 눈을 또 수술할 텐데 그땐 또 더 잘 보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보고 우리 인간의 그 문제가 뭐에서 시작되는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해 주면서 그 불신자 상태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설명해 주면서 그 사단 때문에 그게 속아가지고 본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와 같이 영접을 했어요. 부부와 같이 영접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 눈이 눈이 지금 0.1에서 0.4로 바뀐 것이 굉장히 기쁘지.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네 마음의 눈이 활짝 앞으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동안에는 자기 부인에게 화난다고 막 집어 던지고 막 화풀이를 계속했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2시만 되면 깨가지고 계속 수면제를 먹어도 잠도 안 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네 인생이 새로 시작하게 된다. 새로. 몇 살 때요? 지금 그 친구가 70이에요. 70 하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 친구가 잘 들어요. 잘 들어. 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가 시작입니다. 시작.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그래. 서밋. 그 서밋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계속 전달해 주는 것을 보고 양육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 한 사람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증거가 따라옵니다. 증인이 돼버려요. 증인. 이 다니엘은, 이 보좌와 통하는 이 사람이 다니엘은 바로 이 증인의 이 비밀을,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상과 세상의 현장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이게 잘 안 맞는다라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내 모습과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이게 막 엇박자로 따로 노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아도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아 놓고도 이 엄청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면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증인.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그저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에 그냥 거기에 겨워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마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 보좌와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임마누엘 누린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해놓은 것을 이걸 누리는 것, 이 임마누엘 누리는 것,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 누리는 것,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뭐 문제 해결되고 응답 많이 받은 것, 그것도 증거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사건, 문제, 위기, 죽음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죽음이 와도 괜찮고 그 위기가 더 큰 위기 속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속에서 이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증인이 하나님에게 우리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게.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30일 동안 기도하는 그 죄를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전과 똑같이 했던 그 행위대로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증인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감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로 시작되었습니까? 감사. 그리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문제, 사건, 만남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있나요? 그걸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밤에 잘 때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회고해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다니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여전히 똑같은 그러한 초지일관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 죄악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그 천국의 보장될 수밖에 없는 시민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 문제 사건이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 사건, 심지어 질병, 그리고 지금 내 사업, 내 업,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능력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보좌와 다니엘이 보좌와 소통했던 것처럼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변화가 많이 와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수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앞으로 변화가 수없이 올 것입니다. 예전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되고 몇 개월 만에 확확 바뀌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 축복을 어디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라나는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 맞추고 있는 이 237 빈 곳에 초점을 맞춰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어제도 이 목사님 그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뭘 치유하라고요? 생각을 치유하라고. 생각. 그래요. 생각. 치유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되는 것만 치유가 아니라 생각,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이 생각을 치유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질 때에 보호자와 통하는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계속 이 집중과 묵상 속에 들어가서 도전하셔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고 한계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 복음의 비밀, 서밋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임만의 비밀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조급하거나 서두르거나 그리고 환경 쳐다보고 그리고 여건 쳐다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반드시 성취되리 언약 붙잡고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귀한 사명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날마다 하나님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또 그리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치료받